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찬양과 찬양대에 귀한 음악으로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1절 100주년 1919년이죠. 정말 100주년이 된 게 기가 막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면 어리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유관순이 왜 3.1운동이 이렇게 정말로 대대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기념을 하나.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속국이 됐잖아요. 여기서 해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요, 일제가 최고였어요. 미제 일제. 일제면 최고였습니다. 무슨 전기기구 뭐였죠? 소니만 가지면 최고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와우, 삼성, LG 무슨 뭐 전화도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변모산,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날 빼놓고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걸 사순절, 렌트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ctually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수요일날 애쉬 웬스데이, 우리가 제로 여기다가 이렇게 You are from dust to dust you shall return. 네가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영어로는 dust예요. 먼지예요. 먼지. 아주 그냥 아주 그 가느다란 그걸로 너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게 애쉬 웬스데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순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 동안 내가 가장 즐겨하는 것을 희생을 하죠. 그래서 뭐 흔히들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초콜릿 끊고 단 거를 끊고 아니면은 무슨 뭐 저녁 식사를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가장 힘든 컴퓨터는 아니겠죠. 인터넷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를 끊는다든가 이런 희생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변모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전에 보면은 아주 전으로 돌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이게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기로 데려가죠. 헐몬산에 처음으로 요단강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서는 졸졸졸졸 하는 이렇게 조금 산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헤롯이 뭐라고 붙였냐면 그 지방을 빌립보 가이사. 그 지방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막 물이 이제 헐몬산에서 쫄쫄쫄쫄 이렇게
물줄기가 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산 위에다가 무슨 뭐 형상을 많이 해놨어요. 산당처럼 지어놓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뭐 우리 자식 잘 낳게 해달라고, 뭐 올해는 뭐 추수가 자라게 해달라고 다들 와서 비는 그곳이 바로 그 기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 거기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뭐 이방 신들, 뭐 산당, 이런 뭐 이 피규어 다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더러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뭐 이런 뭐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주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오나 해가지고서는 그 베드로 내가 이제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 피트로 그러니까 그 락 위에 그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 베드로한테 엄청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의 세력이 엄청나죠. 그 이렇게 가톨릭의 그 시스템을 보면은 뭐든지 다 교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왜?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산이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 이 변모가 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수제자를 데리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게 기도하러 가실 때에 용모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옷이 너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정말로 구약의 정말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온 율법의 대표.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가지고서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졸고 있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그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구름이 와서 쫙 그들을 가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는 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는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이 서 계셨을까? 자, 그 당시에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만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서 이거를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어떤 율법인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약에 뭐 음식 뭐 먹지 말라 그랬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뭐 밑에 그 해조류 밑에 사는 조개류 먹지 말라, 뭐 많아요. 먹지 말라는 게. 그걸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삼겹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는지. 여러분 삼겹살 그럼 벌써 입에서 침이 흐르고 소리가 들리죠. 찌찌찌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우리 our favorite food. 그런데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조개류, 전복회, 뭐 또 뭐 소라, 뭐 다 이거 다 새우튀김 이거 다 사실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맛있거든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제7일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우린 토요일 날 뭐 해요?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왜 나왔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요 많은 거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야채만 먹어. 그 처음에 육식을 금했어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선지자는 뭐냐면은 너네 이렇게 살으면 죽어. 너희가 하나님 떠나가면은 너희는 멸망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서는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게 우리 인간, 그게 뭐 유대인이요?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그런 데서 정말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름 속에서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는 겁니다. 주님만 남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Listen to him. 우리는 다 없어지고 주님만 남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모세를 보고 뭐 엘리야를 보고 주님을 만났다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영적 체험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변화산에 좀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술집 가고 노름장에서 노름하다가 영적 체험이 될까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하여튼 노름에 한번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노름에 한번 어딕되고 술에 완전히 알코올릭이 되고 드럭에 어디게 되면은요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기도를 해서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야죠. 근데 우리가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영적 체험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영적 체험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우리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항상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 하신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체험이 뭡니까? 주님을 내가 퍼스널리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오늘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만났지만 결국은 주님하고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퍼스널리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 체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서, 찬양에서. 자,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여러분 favorite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럼 다 있어요. 나를 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personally 저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 역사하는 힘이 있을 때 그거는 that's my favorite 그렇게 됩니다. 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요한일서 4장 4절 세상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이게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에 제가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막 틈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저도 두려움이라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지금도 제가 무슨 담대하게 밤에 무덤에 가서 할렐루야 이러지는 못해요. 밤에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적 체험이 저한테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갖다 주던 귀신이 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닙니다. 우린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이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제가 또 이게 성경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게 성경 구절에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한다. 그리고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는 우리의 앞길을 너희 끝까지 내가 인도하면서 갈 거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경제력이, 여러분의 학력이 어찌 되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변모산에 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우리 시야로 보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영적 눈을 뜨면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한테 능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영적 체험을 또 세게 한 분 있어요. 세게 한 분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건드려요. 너 영적 체험을 했어? 네가 무슨 방언을 해? 네가 무슨 뭘 했어? 환상을 봤어? 꿈을 꿨어? 이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막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그거를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마주친 존재가 뭐죠?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 이 온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준비하고 나왔을 때 마주친 거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거를 자꾸 느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린 세상에 나가서 돈도 더 벌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뭣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올해 저희들 멕시코로 가거든요. 날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서 제가 광고에다 안 넣었는데,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 가면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뭔가 영적 체험을 못하면 뭔가 마음에 고생은 많이 하고 힘들고 막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고생은 하지만은 영적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교회로 옵니다. 자, 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요, 꼭 마귀가 찾아와요. 이상하죠. 마귀는 가기 전부터 막 역사를 하고, 가서는요,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뭐하고 하니까는 가서는 별로 없습니다. 돌아와서 시험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가. 내가 뭐 누구누구하고 내가 이 관계가 또 이렇게 끊어져. 이런 게 다 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마귀 사탄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어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예배, 마무리 예배하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무리 예배를 해야지 선교가 끝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쓰러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인들이요, 나이가 많으니까 꼭 영화 같아요. 한 사람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스르르 사라져요. 이래가지고 1년에 10명 이상씩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그냥 죽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어질지언정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 우리가 퓨너럴에 가서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겉모습이 저래? 그러면은 사후의 세계는 어떤가? 하고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사순절 동안 여러분 한번 영적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모산에 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그냥 똑같이 살으면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성금요일날 우리 리더들, 임원들은 다 금식입니다 하고 억지로 시킵니다. 왜? 체험하라고. 금식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져서요, 굉장히 우리의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나서 기도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배불리 먹고 막 그냥 저는 아주 제가 먹기 참 좋아하잖아요. 배불리 먹었을 때는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굶으면은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해지라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냥 때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리고 막 조르는 거죠. 안 먹어요. 한번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다 하고 때를 쓰면서 똑같은 시간에 나의 영은 맑아진다는 거죠. 이번 사순절 들어가면서 여러분 시간이 이제 수요일 날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영적 체험을 해보십시오. 영적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누가 내 머리에 겨눠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죠. 어떤 분은, 저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조금 더, 이제는 초콜릿 안 먹고 캔디 안 먹고, 이거보다는 약간 차원을 높입시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어느 걸 정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시간을 놔두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생전 안 나오시던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든가.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황재웅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해요. 황재웅이라는 집사님, 성도가 계셨는데 결혼했어요. 사순절 날 되면은, 그때는 캠퍼스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꼭 매년,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 사순절 동안 자기는 안 빠진다. 이게 그 황재웅 형제의 모토예요. 그래가지고 사순절 되면은 그 형제는 매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와서 얘가 올해는 이걸 못 지킬래나? 그 거의 끝날 무렵에 막 뛰어나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와가지고 새벽 예배 와서 우리 졸잖아요. 솔직히 좋을 때도 있어요. 정말 저도 좋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서는 앉아있으면, 커피 안 마시면은요, 저는 앉아가지고 정말 비몽사몽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우리 요번 한번 사순절을 한번 뜻있게 보냅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정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를 계속 할까요? 매일? 목사님들, 셀리더들, 교회 위해서 한번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정말 끊임없이 읽어 나갈까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각자 다 다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죠. 또 여러분한테, 집사님들한테, 지금 막 나온, 지금 예수님이 누구야? 이 교회가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한테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세요. 변모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저도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정했으면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주위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 때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 정말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주님이 가장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우리 이번 2019년도에 사순절을 한번 멋지게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성경조차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조차도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한번 영적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로서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